우리는 사도신경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하지만 사실 영어로는 I believe로 이렇게 시작하죠. 또 라틴어로 하면 크레도라고 합니다. 크레도. 그러니까 우리 외국에 유학 가거나 이러면 신학교 나갈 때 꼭 크레도를 써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내가 무엇을 믿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중세 때는 성도들이 교회에 가면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는데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크레도라는 말을 신앙 고백하니까 계속 들리는데 여기에서 크레도 하다가 크리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크리드라는 영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라틴어 크레도는 I believe, 내가 믿는다. 그것이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옮겨 쓴 게 바로 크리드. 그래서 영어로 크리드라면 바로 신경. 그래서 아포슬 크리드라면 사도들의 신경 혹은 사도신경. 그래서 사도신경이다. 사도들의 신앙을 잘 정리해서 사도들이 먼저 그들의 믿음을 정리하고 또 성도들이 카타콤이나 이런 데서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것이 바로 우리의 사도신경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입니다. I believe,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은 구원받은 각자가 하는 것이지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신앙 고백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과 사도신경을 몇 주간 좀 나눠보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5, 6주간이 아닐까. 그래서 오후 예배 때도 좀 편하게 그래 나올 겁니다. 제가 그대로 책을 쓴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설교니까요. 그러나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책을 쓰되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설교하면서 그런 책이 돼야 안 되겠냐. 또 나오게 되면 또 총회적으로도 목사님도 읽고 성도님들도 읽고 또 다른 교단에서도 읽고 그러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대한 그러한 제가 제목은 정해놨어요. 근본 신앙 고백. 딱 그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근본 신앙 고백 사도신경 해석. 그렇게 일단은 했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여담이고요. 오늘 우리가 말씀은 제가 무슨 말씀을 가지고 이 신앙 고백. 그래서 오늘은 I believe, 내가 믿는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제가 무슨 본문을 이야기해 볼까 하다가 로마서 이 말씀이 가장 적절할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신앙 고백은 말 그대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하여 표현하느냐? 성도도 서로를 향하여 표현하느냐?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반응입니다. 물론 교회에는 뚜렷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므로 성도 앞에 공표하는 의미도 없잖아 있습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께, 수평적으로는 성도들에게 내가 무엇을 믿는가를 표현하는 것.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진술, 그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신자이기 때문에 교인이 되고 또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 우리가 한 지체가 돼서 한 몸을 이루는 교인이 되고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는 자이기 때문에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성도라 불리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믿는 자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조금 편안하게 조금 느슨하게 믿을 수 있을지 몰라도 성도의 환란이 닥칠 때는 꼭 진리의 문제가 생기고 진리의 문제가 생길 때는 신앙 고백이 바로 생명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믿고 확신한 바에 거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누구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고,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에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고, 갈라디아 3장 29절 우리 한 2주 전에 봤죠. 거기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성경 있는 대로 번역된 대로 표현한다면 로마서 8장 9절은 그리스도의 사람, 갈라디아 3장 2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믿음을 갖게 됩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구원의 믿음이다, 혹은 구원적인 믿음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세상의 믿음은 신뢰입니다. 그것은 나로부터 시작됐다가 나로부터 끝납니다. 세상의 믿음은 항상 짝믿음입니다. 짝믿음. 내가 믿는 겁니다. 상대편은 아무 신경을 안 씁니다. 내가 믿다가 내가 지치고. 그러나 구원의 믿음은 누구를 믿는가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살리시는 바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말씀이 가까이 오고 믿음이 말씀과 함께 옵니다. 그래야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믿어야 역사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 때,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믿음의 선물은 말씀의 믿음의 선물이요,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는 그런 믿음의 말씀, 말씀의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깝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까이 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곁에 있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자세히 보고 듣고 만진 바 된지라, 요한일서 1장 1절. 그게 바로 신명기 30장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듣고 자세히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듣고 만진 바 된지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 말씀을 믿는 것의 성취요. 그가 우리 가까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내 입에 오시고 내 마음에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고 그렇게 말씀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6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누구냐? 오늘 6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도 아니요, 6절에. 그리고 저 땅속에 무저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려는 것도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늘에 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올 것이냐?
저 무저갱에 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올릴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바로 8절에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믿는 것. 이 말씀이 뭐냐? 9절에 보면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바로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라고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믿습니다 하고 사도신경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바로 구원의 믿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시는, 그리하여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은 공로를 이루시고 아버지는 그 사랑으로 그것을 우리 것 삼아 주시고자 하시고 성령은 그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I believe, credo,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성부, 성자, 성령을 고백하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살면 어디서 사느냐? 우리의 신앙 고백은 집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거예요. 바로 교회를 믿사오며, 그래서 교회를 믿고 이 땅의 삶을 살고 그리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의 삶을 살고 그리고 영원히 종말에 영원히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교회를 고백하고 그리고 영원한 삶을 고백하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입니다. 바로 믿음의 선포는 고백의 선포입니다. 신경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뭘 믿느냐, 믿는 경, 뭘 믿는가 하는 그것이 믿는 말씀, 그 믿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신경이 신앙 고백입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 이것은 영적인 믿음입니다. 구원의 믿음입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어떤 육체적 믿음이 아니라 세속적 믿음이 아니라 성령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아멘하여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것은 고백을 뜻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이 고백은 꼭 입으로 한다기보다 우리의 심령의 고백,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는 것을 하나님께 비추는, 하나님께 되돌리는 그것이 바로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의 말씀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게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앞부분은 믿음입니다. 뒷부분은 바로 고백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생각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뭐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데, 그래서 아까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러면 마음으로 믿어 무엇을 믿느냐?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을 믿는다. 9절에 보면 그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 이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뭡니까? 우리가 그를 죽였도다. 우리가 죽인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게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설교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를 죽였는데 우리가 죽인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게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데 마음으로 무엇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다시 바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최초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는 주다 이 말이에요. 이게 최초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는 주다. 예수는 핏값으로 날 사셨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아까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 로마서 8장 9교의 그리스도 사람, 갈라디아 3장 29절에 그리스도의 것. 어쨌든 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다. 예수가 주다. 이걸 호칭으로 하면 주 예수가 돼요.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우리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하잖아요. 이게 예수는 주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입으로는 무엇을 시인하느냐? 예수가 주라는 것을 시인하는. 그 9절과 10절을 함께 우리가 묶어서 생각해 보면 마음으로 죽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게 9절과 10절을 같이 묶어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의 믿음은 신앙, 뒷부분의 시인은 고백.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고 사도신경은 여기에서 출발된다.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는,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꼭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신앙 고백이라.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어찌 이런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신앙 고백은 주님이 내 안에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야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갈라디아 2장 20절,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이 있어야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스도 어디 그 사진 하나 붙여놓고 그리스도 어디 한번 그게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다 그리스도의 거라는 건 뭐예요? 바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니 그리스도의 영을 나에게 주셔서 주가 내 안에 사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니까.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를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데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이다. 바로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니까.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는 자들이 바로 증인들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리스도가 안에 사는 사람만이 증인입니다. 그저 눈으로 보고 어디 구하고 어디 읽고 되는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니까 향이 들어오니까 향기가 나고 빛이 들어오니까 빛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마치 그리스도가 쓴 듯이 우리의 몸에 그리스도의 그게 우리 얼굴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말하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는 것 같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이 정의는 외적 정인이 있고 내적 정인이 있습니다. 외적 정인은 누구냐? 우리가 사도행전 4장 20절 오늘 오후에 제가 설교할 부분인데요. 바로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가다가 날 때부터 안전뱅이를 그 그린을 고쳐주잖아요. 그때 보면 그런 말씀 나오거든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 보고 들은 것은 1차적으로 사도들이 보고 들은 거예요. 사도들은 십자가를 봤어요.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곱은 모든 곳에 다 동행했어요. 변화산에도 올라갔고 겟세마네에도 같이 갔고
항상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래서 우리가 세 제자라고 해요. 뭐 달리 잘나서 세 제자가 아니라 항상 중요할 때 하나님이 함께 있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거, 이런 것은 외적 증인이에요. 외적 증인.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바로 우리가 그를 죽였도다. 우리가 죽인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그런 사도들의 설교는 바로 외적 증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직접 봤다는 거죠. 육안으로 보고 우리가 이 육의 귀로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내적 증인이 있어요. 속 증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 내적 증인은 뭐냐? 바로 주 내 안에 사신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 보혜사 성령이 임해서 십자가가 밝히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우리가 내적 증인이에요. 우리는 그 자리에 외적으로 가본 적 없어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을 보증하고 그 성령이 인쳐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적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봐도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후에 매번 하지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바로 내적 증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게 뭘까요? 조금씩 정말 봄날 볕 비치듯이 조금씩 아멘이 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더 크게 깨닫기도 하시는 것 같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옛날에는 뭔가 내 마음이 수월한데 이제 조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좀 더 수월하고, 좀 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뭔가 좀 힘들어도 내적 평화가 있고, 그런 겁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런 것들이 바로 내적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그게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우리의 육체가 성전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고, 그래서 그 비밀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는, 굳이 육적으로 보지 않아도 그렇게 나서는 것입니다. 바로 고백하는 자는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땅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경우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나를 더 고독하게 하십니다. 왜요? 더 하나님과의 그러한 하나됨을 위해요. 하나님이 더 나와 동행하기 위하여 그래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이 세 단어 영원토록 함께 속에,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것이, 그 의가 다 우리 것이 됩니다. 주님이 향기로운 제물, 희생제물,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몸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주님의 피가 우리의 음료가 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말씀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자, 그 자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습니까? 그 살과 피가 날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살과 피가 나 위에 찢기시고 나 위에 흘리신 거기 때문에 그 살과 피가 나의 것이죠.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사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그냥 향이 깨뜨려지면 향을 내듯이, 내지 않을 수 없듯이 우리는 향기를 내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 내 안에 사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 내 안에 사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내 안에 사십니다. 기묘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고 예언된 이사야 9장 6절에 그분이 내 안에 사십니다. 기묘가 내 안에 계시고 모사가 내 안에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 내 안에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받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주님이 나를 핏값으로 사시고 내 삶의 주장자가 되십니다. 신랑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 되십니다. 이 고백,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근세가 있는 사람이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자녀고, 그 자녀로서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녀로서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의 고백이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택감받은 사람은 무조건적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믿음이 본질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어 자녀가 되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점 하나 맛도 못합니다. 흐르는 물보다도 더 머물지 않습니다. 날아가는 화살보다 짧게 급히 지나갑니다. 다 쓰러집니다. 산도 내려앉습니다. 별도 언젠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영원토록 불변합니다. 영생은 뭐길래? 바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생은 불변합니다. 신앙 고백은 영생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사나 이미 천상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미 부활을 맛보고 사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지상의 틀을 두고 지상의 종점을 삼는 사람은 사도신경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는 자들이 바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그 믿고 시인하는 것이 뭐냐? 그 믿음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이요, 그 시인은 예수가 나의 주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 새 시대는 뭐예요?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2절. 빌립보의 간수가 이제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가 교황 터가 열려서 나가니까 이제는 옷관리를 잘못했다, 이제 죽었다. 그때 간수가 이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대답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집 안에 다
참 많은 것 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바랄 것 많지만은 최고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빠는 엄마는 뭘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똑바로 알려줘야 됩니다. 어김없이 믿는 것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제일 먼저 인용한 말씀이 요엘서 2장 32절. 이거는 로마서의 말씀에도 나오고, 로마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말씀에도 나오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나오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믿음의 주는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아무도 나아갈 자가 없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다 다 이루셨습니다. 제가 요새 신학교에서 좀 개탄하는 게 많습니다. 강단에서 예수가 선포한대요. 강단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듣기 힘들어요. 엘리야 선포, 스데반 선포, 계속 이야기만 많이 해요. 간혹 예수를 한번 인용해도 실컷 다른 사람 이야기하다가 예수도 이렇게 살았어요. 그게 예수입니까? 예수가 그냥 예수를 사람 하나 계속 소개하다가 예수도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예수입니까? 그렇게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신약시대 설교에는 예수가 빠지면 잘못한 설교다. 어떤 창세기를 전하든 무엇을 전하든 성경 공부 때야 좀 다르겠지만 설교 때는 무엇이든지 예수를 전해. 어떻게 예수를 전하지 않고 강단에서 내려오냐. 지난주에 설교 듣는데 마지막 기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때 예수님 이름 처음 들려 제기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바로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요엘서의 말씀을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예언된 말씀. 말세에 성령이 임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입니다. 믿어야 예수가 보이고, 믿어야 예수가 복되고, 믿어야 예수가 내 친구가 되고, 믿어야 예수가 내 구주가 됩니다. 믿음의 주요. 그 예수를 믿으면 온전케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예수가 없으면 전부 불완전합니다. 예수가 없으면 전부 다 헛것입니다. 실컷 올라가다가 툭툭 떨어집니다. 예수가 계셔야 끝까지 올라갑니다.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우편에 앉히신지라. 하늘에 앉히신지라. 에베소 2장 5절 6절. 예수 붙들지 않으면 다 떨어져요. 흉내만 내지 다 헛것이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지만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자녀가 됩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집에 거합니다.
이 땅에서는 교회에 거하고 죽음 후에는 천당에 가고 부활 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합니다. 이곳이 바로 교회가 아버지의 집 베델입니다. 베델은 오르락 내려락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쫙 날개를 펼친 거룩과 서랍에 꽉 찬 영광의 찬송이 있습니다. 그 영광의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가 우리에 오셔서, 그래서 사도신경은 예수를 믿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은 대로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합니다. 고백을 하게 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들려주십니다. 엘리 제사장은 듣지 못했으나 사무엘은 들었던 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목자는 양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나사로는 죽었지만은 나사로야 나오라는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났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음성을 들려줍니다. 강한 바람에도 지진에도 불에도 여호와를 보지 못했으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의 세미한 소리를 엘리야가 듣습니다. 한때 좀 힘들고 또 유학 가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문 목사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것이 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보통 이 말씀은 따지듯이 물을 수도 있는 거죠. 너 어찌 여기 있냐. 거기 가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거는 그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여 너와 동행해서 여기까지 이르렀느냐. 네가 여기까지 이르는 이 행로가, 이 역정이 어찌하여 네가 여기까지 이르느냐. 어찌하여. 이게 참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엘리야가 이 음성을 듣고 다시 힘을 낸다고요. 항상 기뻐하라. 왜 항상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기뻐하듯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언제나 들으십니다. 그러니 쉬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내 쪽에서 쉬지 않는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려고 쉬지 않으 하시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과 자비가 호의가 머물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니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니 기도하라. 언제나 듣기를 원하시니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니 서원하는 마음으로 땡겨서 감사해라. 이것이 바로 고백입니다. 고백이. 이게 고백신앙입니다. 내가 뭘 해서 기뻐하는 것은 항상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기도하는 것은 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만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한참 전쟁할 때는 다윗도 기도 많이 했지만 전쟁 끝나고 나니까 교만해져서 밧세바가 눈에 띄고 또 교만해지니까 나중에 인구조사하면서 자랑하고 싶고 다 그렇게 돼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는 내가 무슨 열심히 하는 모습보다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는 모습,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모습, 그때 내가 몸이 힘들어도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기도를 드려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고백신앙입니다.
이게 고백신앙이에요. 내가 뭘 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오. 하나님은 호의를 베푸세요. 하나님은 돌보세요. 자비로우세요. 하나님은 그 사랑이 무한하세요. 나를 먼저 사랑하세요. 내 세세한 것까지 다 간섭하시는 분이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오. 그것을 고백할 때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바로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께 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고백이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이죠. 신앙 고백은 바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믿음의 말씀,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만 듣는 게 아니라 엘리야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원래 연초부터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한 적 참자, 기다리라. 이 말씀과 기도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사이에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고백은 말씀을 심어서 영적인 싹을 내는 것. 말씀을 심어서 내 쪽에서 영적인 싹을 내는 것. 그게 고백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고백하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바로 싹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싹이 기도요. 그런 싹이 거룩이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게 필히 뭐가 있느냐? 우리 고백이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I believe. 내가 믿습니다.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사도신경이 간결하고 장엄한 신앙의 규범인데 단어의 수에 있어서는 간결하나 그 문장의 무게에 있어서는 장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아주 간결하나 장엄하다. 무게가 아주 크다. 칼빈은 신앙 고백에 대해서 가장 격찬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대해서. 사도신경에는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죽음과 부활에 이르는 흐름이 최상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 그곳에는 구원한 완전한 요체가 있다. 바로 구원의 완전한 핵심이 있다. 이렇게 사도신경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에서는 모든 조목조목을 담고 있는 완전하고 절대적인 신앙의 요체다. 요점이다. 우리가 존재하며 그것 안에서 가장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만 구할 수 있는 무엇이 그곳에 들어있다. 누구보다 칼빈은 이 사도신경을 격찬했어요. 가장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또 한 곳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주목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들을 조목조목 명료하게 통찰할 수 있도록 마치 일람표 같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다. 그게 사도신경입니다. 우리 교회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신앙 고백이 없이는 순교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저스틴이라는 분이 거의 초대교회의 중요한 그러한 교리도 정립하는 과정에 있었던 분이고, 저스틴은 유명합니다. 순교자 저스틴. 그는 무엇을 고백하며 죽었느냐? 주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식하신 분으로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에게서 잉태되시고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나셔서 우리의 선생이 되시고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모든 사람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이분이 꼭 100년에 태어났어요. 100년에 태어나서 165년에 죽었어요. 이분의 순교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바로 신앙 고백을 했거든요. 우리가 아는 순교자 폴리캅 있지 않습니까? 화형을 당하고 주님은 평생 나에게 한 번도 어긋나지 않으셨다. 한 번도 나를 배반치 아니하셨다. 그리고 순교하지 않습니까? 폴리캅 순교자 폴리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육체가 되신 분이다. 이 한 말을 붙들고 순교했습니다. 신앙 고백은 주님이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그 심령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사람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요 구주요라고 해야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요 세례 요한이요 또 예레미야요 무리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쭉 쫓아다녀도 그런 기적을 행해도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그 세례 요한과 같이 한 사람이다 이거죠. 엘리야 같은 뛰어난 사람이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다. 베드로에게는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아까 주는 예수시요. 바로 그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도마에게 왜 예수님이 찾아가셨을까요? 도마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어요. 상하고 찢긴 몸을 보여주셨어요. 도마는 넣어보진 않았어요. 그러나 봤어요. 우리가 그 말씀 보면 도마에게 신앙 고백을 받기를 원하세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가 20장 28절 요한복음에 고백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셔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적 증인. 우리가 육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육의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 임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노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그리고 이 비밀은 그리스도시니 우리가 그 비밀을 맡은 자다. 그 내적 보지 않고 믿는 자는 것이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요.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반석이 뭡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의 반석은 신앙 고백입니다. 말씀, 신앙 고백.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같이 합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신앙 고백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도 은혜입니다. 내 의가 아닙니다. 신앙 고백은 바로 송영이요 감사요 찬미입니다. 우리가 기뻐함으로 매번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보혜사 성령 주셔 그 믿음의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우리에게 주셔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며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랜 평화를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고백해도 저 스코틀랜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많이 죽었는데 우리에게 이런 믿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더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며 그 고백을 받고자 원하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녀들 길을 인도하시고 안위하시고 붙드시고 매사에 만사에 도우시고 특별히 우리 예림이 하나님 잘 붙들어 주셔서 이제 곧 있을 입시에 어려움 없고 하나님 잘 지혜롭게 해서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아버지여 지체분들 우리 성도님들 고백으로 자라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